저는 교육부를 한 20년 동안 교육전도사로 또 교육부에서 청년부, 어린아이들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그 아이들 한 20년 동안을 교육 파트로 아이들과 함께 뒹굴면서 살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또 공부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이 아이들을 어떻게 신앙으로 성장시킬까, 또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한 사람이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가게 할까라는 것이 사역자의 고민이고 사역자가 해야 될 일인 것이죠. 그래서 그 제일 좋은 견본을 찾다가 결국 유대인들이 그런 신앙 유산들뿐만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제 나름대로 공부를 하다가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말들과 좋은 교훈들이 또 이 세대를 향한 좋은 정말 역사적인 전통과 또 스킬과 이런 다양한들이 유대인들은 많이 갖추고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제가 유대인들의 자녀들을 위한 좋은 격언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몇 가지 좀 제가 기억하고 또 즐겨 제 입에 담아두고 있는 말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함께 좀 나누면, 물고기 한 마리를 잡아주면 하루를 살 수 있지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면 평생을 살아갈 수 있다, 이런 말도 있고요. 또 옷을 팔아 책을 사라, 이런 말도 있습니다. 자녀에게 기술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도둑질을 가르치는 것이다, 이런 말도 있는데, 이 말들의 공통점이 이런 것이죠. 태어난 자녀들이 한 사람의 인격자로서 혼자 스스로 독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부모의 역할인 것이죠. 아이들이 자기 인생을 개척하며 사는데 성숙한 사고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에 어울려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숙한 인격과 성품을 갖출 수 있는 성인이 될 수 있도록, 또 경제적으로 독립을 할 수 있는 그 아이들이 뭔가 자기만의 독특한 전문성과 또 그것을 가지고 홀로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성숙한 사람으로 도와주어야 할 책임이 부모에게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부모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하는 사람들이, 물론 우리나라도 거기에 못지 않습니다. 그러나 좀 더 아이를 자율적인 사람으로, 독립적인 사람으로 잘 성장시키고 훈련하고 가르치는 부모들이 바로 유대인들의 부모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그들이 탁월하게 잘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홀로 설 수 있는 능력을 잘 가르쳐주는 부모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우리가 물려줘야 할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신앙,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게만 할 수만 있다면 그 아이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의 많은 어려움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겨낼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그 아이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을 잘 살아낼 수 있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가 가장 중심적으로 우리 후손과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할 것이 바로 신앙, 그리고 그 신앙을 독립적으로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부모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동행하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그 교육과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 부모의 역할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신앙적으로 훈련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보면 단순하지만 우리 자녀들이 우리 신앙의 목격자가 되게 해야 합니다. 우리 본문에 우리 읽었던 그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나에게 바쳐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데리고 가서 모리아 산에서 그 아이들을 바치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주저함 없이, 물론 사랑하는 아들이었지만 주저함 없이 칼을 들고 그 아이들의 심장을 향하여서 칼을 겨누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말리시고 그의 아브라함의 순종,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을 사랑함을 하나님은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멈추시고 그리고 그 아이들 이삭을 죽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 줄,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라고 하시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의 믿음을 확인하는 자리였지만 우리가 한 사람 더 주목해야 볼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우리가 아브라함에게만 주목하다 보니까 그 현장에 그 제물로 누워있던 이삭을 가끔은 빼먹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사람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 현장에 함께 목격자가 되어진 이삭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 자리에서 이삭이 무엇을 느꼈을까?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위험천만한 자리에 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역사하셨던 이 자리에서 그 모든 것들을 눈으로 지켜보았던 이삭이 과연 무엇을 느꼈을까? 무엇을 배웠을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인 것이죠. 욥의 말을 우리가 알고 있는 욥기에 나오는 욥의 말을 좀 인용해 보면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정말 눈으로 보는 그 생생한 믿음의 현장이지 않았을까? 내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 말로만 듣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삭은 이 자리에서 그 하나님, 말로만 듣던 하나님을 자기의 눈으로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었고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기를 데리고 올라가는 아버지에게 오늘 이삭이 묻죠. 아버지, 불도 있고 나무도 있고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이 여호와 이레이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여기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어린 이삭이 자기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준비하실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재물을 준비하실까? 그런 고민과 질문은 이삭이 한번 해볼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모든 사건과 일들이 다 끝나고 나서 이삭이 우리 아버지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을 다 준비하셨구나. 내 아버지 아브라함 믿는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구나. 다른 건 몰라도 아브라함이 이 사건을 통하여서 자기의 삶 속에 뭔가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한 가지는 명확하게 이 현장과 이 사건을 통해서 이삭이 깨우쳤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의 삶도 준비하신 하나님이시며 나의 삶 또한 준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겠구나라는 것을 이삭이 눈으로 본 신앙의 목격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아브라함에게는 그의 신앙을 테스트하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신앙의 검증의 자리였지만 이삭에게 있어서는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신앙의 교육, 신앙의 계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교회 다음 세대들이 점점 줄어가고 있는 거 다 아시죠? 점점 교육부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물론 아이들을 낳지 않으니까 당연히 아이들이 없는 것도 사실이고, 또 하나는 있지만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나이가 점점 자라갈수록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 왜 아이들이, 다음 세대들이 왜 하나님을 떠나고 신앙에서 떠나고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떠나게 되어지는 걸까? 매일 교회 나와서 교회 선생님들이 그렇게 잘해주고 맛있는 떡볶이도 사주고 과자도 주고 선물도 주고 그렇게 잘 돌봐주는데 그 아이들이 왜 나이를 먹으면 교회를 떠나는 것일까? 명확하죠. 하나님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자기의 삶 속에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 여기 앉아서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신앙을 가지려고 하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 것이죠. 왜 그럴까? 한 번도 하나님을 목격한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 아이들이 경험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 아이들이 목격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교회를 떠날 수가 있습니까? 자기가 그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을 온 몸으로 다 체험하고 경험했는데 교회를 떠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는 걸까요? 부모님들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 아이들이 자라갈 때
그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내 부모가 믿는 그 하나님, 삶의 철저한 이 현장에서, 인생의 철저한 이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부모님들이 매달리는 하나님, 내 부모가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한 번도 그 아이들이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러니 생생히 살아있는 하나님을 단 한 번도 목격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을 믿겠노라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오늘 이 현장에서 이삭은 자기가 믿던 자기 아버지가 말하고 가르쳐 주었던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이 신앙의 현장이 이삭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신앙에 믿어라 강요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말하는 것보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말했던 하나님을 한번 경험하고 나니, 그 하나님 살아계심을 그 아이가, 이삭이라고 하는 아이가 경험하고 나니 그 하나님을, 그 신앙에서, 부모의 하나님에서 자기의 하나님으로 그 신앙의 자리를 떠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 지식이 아니라 신앙은 철저한 체험입니다. 신앙은 경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만나져야 합니다. 그 아이들이 만난 그 하나님이어야지만 그 아이들이 신앙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삶의 철저한 자리에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목격할 수 있게 해주셔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지, 하나님을 체험하는 자리는 내 부모님이 경험하는 철저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 응답받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우리 가정 안에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을, 내 부모님이 기도하고 믿는 그 하나님을 그 아이들이 경험하고 목격할 때에야 그 하나님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신앙의 목격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내 아들 이삭, 내가 사랑하는 아브라함아, 내가 사랑하는 그 아들을 번제로 바쳐라.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자리에 여러분의 자녀를 그 자리에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부모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데, 여러분 어떤 때는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다 말하고, 어떨 때는 내 재물이 가장 소중한 것처럼 보이고, 어떨 때는 인맥이 중요하게 생각되어지게 보이고, 내 부모님의 기준도 없고 신앙에 대한 어떤 질서도 없는데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죠. 어떤 상황에 놓여 있어도 내 부모님이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 하나님을 가장 절대적인 모든 기준에 앞서서 내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분을 경외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우리 부모의 신앙을 따라가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 가장 소중한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존중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삭은 자기도 느꼈겠죠. 내 아버지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이삭은 알고 있었습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이었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고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정말 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귀하고 보배로운 존재라는 것 이삭은 알고 있었지만, 여러분 이 결단의 자리에 섰을 때 자기의 목숨과 하나님을 바꾸지 않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을 보고서 그 하나님을 다르게 배우게 된 것이죠. 하나님보다 소중한 것은 없구나. 하나님보다 바꿀 수 있는 세상의 가치는 존재하지 않는구나. 이삭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가장 소중함을 이삭은 배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 이삭의 결과가, 그 삶의 결과가 무엇이었냐 하면, 이삭은 가장 소중한 것,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것들을 다 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50장 안에 4명의 훌륭한 족장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4명의 굵직한 사람들을 주제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전개해 가시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네 명의 훌륭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스토리가 가장 짧은 사람이 누구냐면 이삭입니다. 왜 그럴까요? 말할 게 없습니다. 인생에 굴곡이 없습니다. 이삭이 어떤 복을 받았냐면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정말 훌륭한 부모를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인생의 가장 큰 복이죠. 가장 훌륭한 부모를 만나는 자식은 정말 인생의 가장 귀중한 선물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리브가라고 하는 정말 현숙한 여인을 그의 아내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내를 정말 현숙하고 지혜로운 아내를 만난 것보다 귀중한 일은 없는 것이지요. 한 사람의 남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삭이 하는 모든 일들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주셨습니다. 성경은 이삭이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쓰고 써도 남을 만큼의 부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네 족장 중에서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180년을 살았습니다. 많이 산 것이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부모를 주었습니다. 좋은 아내를 주었습니다. 삶을 살아가는데 경제적인 여유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장수했습니다. 우리가 다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죠. 이삭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니 성경의 스토리가 가장 짧습니다.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런데 그 아들 야곱은 여러분 성경이 창세기 끝날 때까지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을 계속 성경에 나오죠. 어떤 삶을 원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삭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런 심플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복을 누리시며 살아가는 믿음의 가문과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그 아버지의 아브라함의 신앙을 그가 잘 물려받았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을 그 아들 이삭에게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그 아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정말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도 우리 아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다. 너에게 좋은 엄마를 주었듯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아내를 주었고 하나님께서 귀한 사역지를 허락해 주셨고 또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것은 내 아버지의 삶을 네가 돌아보고 조금만 나이가 들어보면 알 거다. 아무것도 없다. 자랑할 것도 없고 많이 배운 것도 아니고 가문이 뛰어난 것도 아니다.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좋은 아내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고 너희들과 같은 좋은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많은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이들에게 가서 이야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 또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 그리고 나 이것을 삶을 풍성하게 누리며 나는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로 하나님께서 계셔야 되는 자리에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라고 할지라도 자녀를 하나님의 자리에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복과 사명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셔야 합니다. 17절과 18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이야기를 옆에 이삭이 다 듣고 있는 것입니다. 내 씨가 누구입니까? 가장 직접적으로는 이삭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이지만
그 내 씨가라고 하는 그 씨가 바로 이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깝게는. 그리고 그 뒤에는 더 그 후손들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우리 아버지에게 내 씨가 많게 해주고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하고 또 너의 씨로 말미암아서 너희 집안을 통하여서 온 천하 만민들이 보고받게 해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을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는 것을 이삭이 다 들었습니다. 그럼 직접적으로는 자기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집안을 통하여서, 우리 가문을 통하여서 온 천하의 만민들을 유익하게 하는데 우리를 사용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약속과 그 은혜를 이삭이 자기의 머릿속에, 자기 마음속에 각인하고 또 그 마음에 담아두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지만,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었지만, 이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내 하나님, 내가 믿고 따라가야 할 하나님, 내 아버지가 믿었고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었지만 내가 섬겨야 할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계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이삭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마음에 받아들이고 삶을 살아갈 때 아무런 꺼리낌도 없이 또 삶에 굴곡도 없이 그 믿음을 잘 따라가서 정말 많은 것을 잘 누리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정말 복된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약속이 야곱에게, 또 그 약속이 요셉에게, 그 약속이 이스라엘 그 수많은 나라의 그 사람들에게, 오늘 영적으로 보면 저희들에게 임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하나님의 계명과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서 우리 후손에게로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신앙의 목격자가 되어야 하고, 그 아이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 아이들이 자기 입으로 고백하는 하나님, 내 부모님의 하나님이었지만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그 아이들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도록,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아름다운 부모님, 믿음의 선배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귀한 자녀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 위에,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세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목격할 수 있도록, 내가 믿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이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아이들이 내 부모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시간과 그 은혜가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